디모데후서를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9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은 바울이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고요. 19절 이하는 바울의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디모데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올 수 있으면 빨리 겨울이 오기 전에 로마에 있는 나에게 와주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바울이 디모데로 하여금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와 함께 오되 돌아와 가보 집에 둔 겉옷도 가져오고 그리고 책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를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는 구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서신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는데요.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7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중에 우리의 시선을 끄는 인물이 몇 명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은 10절의 데마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리아로 갔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데마가 등장하는데 데마를 가르쳐서 바울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린 자, 바울을 버린 자라고 하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전도 여행의 동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마무리 문안 인사에서 마지막 인사에서 데마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데 데마와 함께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와 함께 바울을 도운 귀한 동역자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와 함께 데마의 이름이 여기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도 사역을 도와줬던 자 데마였습니다. 근데 그런 데마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데마가 바울을 배신한 것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배신한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세상을 사랑하여. 구체적으로 데마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가치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온전히 저버렸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러한 바울을 모른 척 했다라는 것이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바울을 나 몰라라 했다라는 것이죠.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겁니다. 그의 배신은 바울에게 큰 실망을 주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가입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누구를 데리고 오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마가, 바울이 지금 마가를 가리켜서 나에게 유익한 자이기 때문에
디모데 네가 로마에 있는 나에게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처음부터 바울에게 유익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마가와 바울의 첫 만남은 어긋난 만남이었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는 바울을 실망케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했습니다. 이때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의 생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요청으로 마가를 1차 전도 여행 대원에 합류시켰습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이 마가 요한이 한밤중에 도주해 버렸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실망했고 마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러 갈 때 바나바가 요청을 합니다. 바울이요, 지난번에 밤빌리아에서 도망쳤던 그 마가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우리와 함께 가도록 하자라고 했더니 바울이 화를 내며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게 되었고 전도팀은 둘로 나누어지는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바울과 바나바 1차 전도여행 때 힘내게 함께 했던 이 둘을 헤어지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과 화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화해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보면 골로새 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마가였던 것입니다. 어떤 연유로 둘이 화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가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 협력하였고 그리고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나중에 베드로로부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근거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전설에 따르면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가를 향한 바울의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전도여행 힘들어서 떠났던 그 마가였지만 그러나 나중에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 어느 시점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였고 지도자로 신임하였던 것입니다. 마가는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데마와 마가 정반대지요. 데마는 바울의 동력자로 시작하였지만 마지막에 배신한 인물이었고, 마가는 처음에 바울에게 실망을 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는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유익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일이 없는, 끝까지 옆에서 동력해주는,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인물 한 사람을 보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 알렉산더입니다. 14절과 1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대적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이 알렉산더는 바울을 참 많이 힘들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했습니다. 아마 바울이 사역하는데 바울로 하여금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던 모양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참 우울증에 걸리게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낙심케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거짓 교사였습니다.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다라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가했을 때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어째 복음이고 막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렸던 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저히 알렉산더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치리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를 바울이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은 교회 밖으로 쫓아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출교시켰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도저히 당신을 받아줄 수 없으니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이 신앙 고백을 따르지 않으니 죄송하지만 교회를 나가라 하고 교회에서 추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을 힘들게 했던 인물이 알렉산더인데 이 알렉산더가 교회 바깥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교회를 힘들게 했던 인물이었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이 사람 알렉산더 조심하고 주의해라. 또 언제 교회를 흔들지 모르니 그 사람을 주위에서 지켜보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모세가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듯이 알렉산더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유언비어로 선동하고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누군가의 단점을 이렇게 막 파헤치고 그리고 없던 말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유언비어를 이게 막 퍼뜨리면서 교인들과 하여금 갈등을 유발하게 만들고 서로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조장시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권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그래도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런 사람도 품고 나아가야 하느냐, 그들도 받아주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한 지체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들과 타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것처럼 은근슬쩍 했어도 안 됩니다. 끊을 것은 끊고 매제할 것은 맺고 확실히 분명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한다면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공동체를 더 큰 어려움에 맞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누구든지 허용을 받아줄 수 있지만 교회를 흔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주 단호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냥 초대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들 하여금 얼마나 우리가 성실하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거짓이나 속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당부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을 배신한 자들에 대하여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은 바울이 처음 변명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울은 두 번 로마 감옥에 갇힙니다. 첫 번째가 AD 61년경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먼저 첫 번째 로마를 방문하고 거기서 2년 3년 정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후원하였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때가 AD 67년경이었는데 로마 황제가 폭군으로 알려지는 네로였습니다. 자, 이제 2차로 갇힌 상황 속에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 변명했다는 것은 1차 신문할 때입니다. 두 번째 옥에 갇혀서 이제 신문을 시작하는데 1차 변론 때부터 어느 누구도 나서서 바울을 변론하지는 않습니다.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바울 혼자 홀로 재판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습니다. 이게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버렸다는 것은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변론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AD 67년경의 상황은 처음에 바울이 로마옥에 갇혔을 때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에 대해서 로마는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밝혀진다는 것은 극히 위험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문과 죽음의 형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나서서 바울을 변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다 피했습니다. 바울의 주위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허물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받는 그 재판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섰어.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재판정에 로마 황제를 비롯하였고 로마의 여러 원로원들이 쫙 있습니다. 재판정이 있습니다. 바울 혼자 서 있습니다. 근데 바울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곁에 있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나의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일대 다수입니다. 그 재판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 혼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곁에 서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이방인의 권력자와 재판장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always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우리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서서 함께 하십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바울은 이제 나가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형당할 거란 사실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끝까지 은혜로 지켜주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디모데에게 이거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버린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역경 중에서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보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종종 실망을 줍니다. 믿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배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데마처럼 처음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했던 동력자였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바울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어떨 때는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가 어떨 때는 뒤통수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전력 질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에 함께 하시면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도우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 이하는 바울의 마지막 무난 인사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안의 부부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투옥 때 로마인노 감옥에까지 그를 찾아와 방문했던 오네시모로의 가족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어서 바울의 동력자들이지만 지금 함께 있지 아니하는 에라스도와 드로비모를 언급하고 있고,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블로, 부테, 리노, 글라우디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축도를 디모데 개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정리하면서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왜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을까? 디모데 한 개인을 1차적으로 디모데 한 개인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점점 더 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외부에서의 박해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부에서도 배신자가 일어 생겼습니다. 어떤 이는 바울을 대적하였고 어떤 이는 바울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바울은 자기에게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이보다 더 심한 일이면 심하였지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예견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앞으로 당할 일을 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지침으로서 이 서신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더욱더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조만간 주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저는 최근까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2달 동안 주말마다 부고장을 받았습니다. 매주 이 주말만 되면은 날라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기 목사님의 죽음을 접하게 됐고요. 참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이런저런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병은 이 영안실 저쪽 영안실 다니면서 지난 주말에 김천에 영천에 있는 호공 가서 딱 그 모셔져 있는 그걸 보면서 야, 나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만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뒤를 이어서 수고할 다음 세대, 그들은 어떨까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더 쉬운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더 복음 전하기가 힘들고 어렵게 일터에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요, 우리 자신이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을 본 다음 세대는 우리의 뒤를 이어서 주님께 헌신할 것이고 우리의 뒤를 이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온전히 이루어져 나갈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제가 학교 있으면서 수학여행을 따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한 학생이 아마 엄마와 통화한 것 같아요. 엄마가 물어보죠. 얘 어디냐 했더니 엄마 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서 수학여행은 절로 시작해서 절로 끝납니다. 경주 불국사도 가지요. 영주에 있는 부석사도 가지요. 저쪽 설악산 쪽 가면 오대산 설악산 쪽에 있는 절도 가지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국보급이 가장 많은 곳이 절 아닙니까? 오늘도 저 범어사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락내락했습니까? 근데 유럽은요, 여행 가면은 교회에서 교회로 갑니다. 교회당에서 시작해서 교회당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미술품들, 문화유적들이 다 교회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당마다 바글바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관광객들입니다.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지금은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과연 이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서양에 있는 교회들처럼 관광지로 바뀔지 모릅니다. 관광지로 안 바뀌면요, 카페나 레스토랑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호주에 여행을 갔는데 아주 멋진 카페가 있더래요. 식당이 있더래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알고 보니 교회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레스토랑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제일 좋은 좌석이 어디냐? 강대상이랍니다. 그 현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온전히 신앙을 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서 이 서신을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기를 바랬던 마음으로 기록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글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올해 교회 설립 70주년인데 글쎄요, 우리 가운데 100주년을 맞이할 분, 우리 저 뒤에 젊은 집사님은 100주년 맞이하겠죠? 아마 대부분은 아마 100주년 맞이하기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팔송 지역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좋은 신앙의 모델을 되는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